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그죠?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너무나 감격하고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죠. 그런데 또 어떻습니까? 살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쁨도 있지만 그 기쁨은 사실 곧 시간이 지나면 흩어지고 내 앞에 닥쳐오는 현실들 앞에 우리가 좌절하고 마는 거죠. 그러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정말 맞는지, 그래서 교회 등록하고 처음에 잘 나오셨던 분들도 또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안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나오지만 여전히 그 마음에 이런 갈등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주인공도 처음에 정말 이 멸망의 도시에서 나올 때만 하더라도 그 좁은 길을 향하여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는 또 다른 온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갔었죠. 그러다가 그가 절망의 늪이라는 곳에 떨어지고 간신히 또 기어 나와서 그가 도움이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좁은 문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미 절망의 늪에서 온 몸은 더 누더기가 됐고요. 거기에 있는 짐은 여전히 벗어지지 않고 그런 가운데 혼자 쓸쓸히 걸어가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처했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도 잘 믿고 이 땅에서도 좀 잘 살고, 그래서 사실 우리는 그런 걸 많이 꿈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고난이라는 걸 우리는 늘 많이 듣지만 이왕이면 이 고난이 나에게서 멀어져 가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 만나게 된 이 사람 세속 현자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이 존 버년의 그림에 보면 이제 이 사람은 굉장히 젠틀하고요. 그리고 옷도 잘 빼입고 굉장히 이 멋있는 그러한 신사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이 사람이 봤을 때 이 크리스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남루한 옷에 거기다가 늪에 빠졌다 나왔잖아요, 그죠? 그건 뭐 씻지도 못하고 냄새도 날 것이고 거기다가 또 무거운 짐은 자기가 감당하기 힘든 이 무거운 짐을 짊어져가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은 사실은 그 소문을 듣고 있었죠.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아마 자기 옆 동네 사람, 이런 사람이 지금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가고 있다. 그런 가운데 만났죠. 그러면서 그가 크리스찬이 만난 이 사람, 바로 세속 현자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 도시의 이름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현세의 정책이라는 이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살면서 현실 속에서 그가 만나는 그러한 모습, 그죠? 우리가 믿음의 길이 불편할 때 좀 더 쉬운 길은 없을까? 그죠? 어떤 분은 가만히 보면은 믿음 생활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근데 나는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내 삶은 나아지지 않고, 그런 가운데 우리들은 많은 유혹에 빠지게 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오늘 우리 그 앞에 곽정영 성도님 신방을 했거든요.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그분의 어떤 살아왔던 환경도 듣고, 이분도 거의 10대 10살 정도인가요? 그때 부모님을 다 잃으시고 누나랑 이렇게 같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치열하게 이분도 살아오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신천지도 본인이 신천지를 전화를 했대요. 이렇게 너무 삶이 빡빡하니까 몸이 아프고 이런데 그래서 전화해서 이제 갔다 하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다시 깨닫게 된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보여지는 이제 그 현실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뭐 몇 년 후면 곧 재림한다, 14만 4천 명 온다, 우리 들림 받는다, 그렇게 해서 10년을 기다렸고 또 10년 기다리다가 또 10년 또 기다려보자, 그렇게 하면서 20년 30년을 기다린 사람이 지금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오지도 못하는 거죠. 나오고 싶은데도. 그러니까 이런 현실이 어쩌면 그들이 처음에 사실 신천지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잖아요. 처음부터 전도해서 오신 분들 중에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교회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말하는 설교의 내용들이 좀 뭐 본인들 마음 현실에 와닿지 않고 인내는 길어야 되고, 그런 가운데 또 교회 안에서 분란들도 일어나고, 그런 모습들을 보니 신천지가 얼마나 새로웠겠어요. 그런 상황들, 오늘 이 세속 현자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믿음의 길을 우리가 불편하지만 더 쉬운 길은 없을까? 우리는 그런 고민 가운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세속현자의 말 속에 육신, 세속적으로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은 당장에는 눈에 보기 좋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것은 사망과 그리고 절망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세속현자가 크리스찬에게 질문을 했죠. 질문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이 무거운 짐을 지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또 하나 묻죠. 당신에게 자녀가 있습니까? 아내와 자식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 짐을 벗어버릴 수만 있다면 나는 정말 좋겠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죠. 그때 이 세속현자가 뭐라 그러죠? 당장에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 짐을 벗어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교회가 나눠지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단이 생긴 거죠.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사상이 있어요. 사상이 뭐냐면 인간의 의지와 도덕적 능력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것이 사람이 증명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많은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들 가운데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 많은 기독교 안에서나 아니면 심리학이 이야기하는 바가 뭘까요? 인간은 얼마든지 자기의 노력으로 선해질 수 있다. 자기의 어떤 명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충분히 선해질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가족력이 문제고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 이런 트라우마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게 이런 트라우마만 극복하면 인간은 얼마든지 나을 수 있다고.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시고 정말 주려야 하셨을 때 시험하는 자 마귀가, 다른 복음서는 마귀라고 나오죠. 마귀가 뭐라고 얘기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너 할 수 있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럼 너 할 수 있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펠라기우스는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도 현대의 많은 기독교가 많은 교회가 이런 일들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 않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은 살짝 빠지고 살짝 작게 얘기하고 우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거에 굉장히 교회들이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어떻게 하죠? 긍정심리학이라는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인간은 위대합니다. 이런 거를 이야기함으로써 자기 스스로가 이런 죄의 짐, 죄라고도 얘기 안 하죠. 이런 어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말씀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해석현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무거운 짐을 절대로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전적으로 인간은 타락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의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인하여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진노의 자녀 가운데 우리는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절대로 우리의 구원의 짐을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걸 이야기하면서 사도행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그리고 이것은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기독교는 왜 자꾸 죄를 얘기하냐? 우리가 무슨 죄인이냐? 다 삶의 연약함이 있고 상처가 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인간 스스로가 얼마든지 선행에 이를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듣기에 어떤 게 좋습니까? 여러분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것과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과 아닙니다, 인간은 얼마든지 자신의 노력과 의지에 의해서, 우리는 의지의 한국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얼마든지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좋아요? 후자가 더 듣기 좋죠.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게 듣기 좋습니까? 듣기 싫죠. 나는 아무런 죄도 안 저질렀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남들이 얘기하는 그런 죄, 뭐 감옥에 갈 만한 죄, 그런 죄 저지르셨어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다, 이거는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 귀에 들리기에 좋은 것들, 그 말씀들이 우리를 이렇게 파고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살짝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인간은 얼마든지 우리는 하면 할 수 있다, 이것에 우리의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온전히 설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번에 보시면 죄의 짐을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중생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곧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거듭남, 이거는 성령님으로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기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의로운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 바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씻김받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만이 우리는 온전히 새로워질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거죠? 이거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인 제가 목사라고 해서 우리 여원이 여준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안이 장로 집안이고 우리 집안이 대대로 3대 4대 예수 믿는 집안이니까 너희들도 당연히 구원받을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성립하지 않아요. 13절에 뭐라 그러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바로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믿고 내 구주의 입술로 고백한 자만이 하나님으로부터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에 그 수영록교회에서 워싱턴 장로교회에 계시는 유흥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주 예전에 이제 총신대학교 설교학 교수님이셨고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아주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 그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더 특별히 이제 수영록교회가 50주년이어서 많은 목회자분들을 초대하고 또 그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또 제가 제 아내랑 또 저하고 함께 친한 우리 목사님들이랑 이제 같이 가서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사실 굉장히 은혜도 많이 받았지만 이게 좀 충격적인 이야기도 들은 거죠. 이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설교학의 어떤 강해 설교의 대가라고 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신학교의 교재로도 써여지는 그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에 대해서 유흥열 교수님이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분의 설교에 대해서는 너무나 귀감스럽고 너무나 배울 만한 게 많지만 이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분이라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부활을 안 믿지만 이분은 누구보다 부활을
예수님의 그러니까 설교 가운데 부활을 증거해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의 제자가 고신대학교 설교학 교수님이래요. 직속 제자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제자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교수님은 부활을 안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설교에는 부활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한편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설교에 섰을 때는 얼마든지 말로는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말은 있지만 본인의 신앙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제가 정말 제 신앙을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저도 부활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고 예수님의 전도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는데 과연 내가 부활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수많은 세례도 받고 수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신천지가 이 교회에 들어올 때 그들이 이 일반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리고 신천지가 한때는 장신대도 들어왔었고요. 영남신대도 들어왔습니다. 그럼 그들이 적어도 그 신학교에 들어올 때는 나름대로 신앙 고백을 하고 들어온다는 거죠. 신학교 들어오는 절차들이 보면 교수님의 추천 또는 담임 목사님의 추천 그리고 세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세례의 고백 가운데 뭐가 있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그분의 죽으심. 이거를 내가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거를 문답당회를 통해서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합니다. 근데 그때 그런 사람들은 다 아멘, 난 믿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신학생으로 받아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전도사로 와서 큰 교회 부목으로 와서 자기 교구 식구들을 다 데려간다는 거예요. 실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있었어요. 그런 사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정말 그분의 부활하심을 믿고 내가 그분의 부활하심의 신앙을 따라 나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말로는 할 수 있죠,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세속현자는 누가 봐도 이미지가 여러분의 상상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누가 봐도 젠틀하고 누가 봐도 똑똑하고 누가 봐도 신앙이 좋은 인물이었어요. 그래 그 사람이 그러잖아요. 내가 당신보다 인생도 오래 살았고 당신보다 경험이 많으니 내 말을 들으시오. 그러면서 이 크리스찬에게 얘기하거든요. 당장 당신에 있는 짐을 벗어버리라고. 근데 그 사람이 짐을 벗을 수 없다라고 하니까 세속현자가 물어보죠. 당신에게 이걸 가르쳐준 사람은 누굽니까? 그때 그러죠. 전도자라고. 그리고 당신의 짐에 지금 들고 있는 이 책을 엄청나게 비난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 이렇게 얘기하죠. 그 대사에 보면 이 전도자와 같은 사람은 위험하고 이건 어려운 방법이다. 이건 어리석은 방법이다. 이 책을 읽으면 오히려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당신은 정신착란증에 들 것입니다. 정신병자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입장이 어떠했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분위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의 눈에는 미련하게 보였다는 거죠.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저 멍청한 놈이라고. 저 십자가가 얼마나 치욕적인 건데 저거를 들고 간다고 얘기하고 있냐. 그렇게 미련하게 보였다는 거죠. 예수님도 얘기하셨습니다. 7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안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을 누가 걸어가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 한번 들어보죠. 저 신학교에 지금 부산 장신대뿐만 아니라 미달이 되는 거는 그냥 당연한 거고, 중요한 거는 이 신학교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젊은 사람들은 안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또 실제로 이 길에 들어왔지만 교육 전사님이나 아니면 우리가 교육 목사님으로 모시려고 해도 안 온다는 거예요. 그 정도 돈 받느니 그냥 쿠팡에서 일하는 게 낫다. 그냥 편의점에서 일하는 게 낫다. 그래서 그분들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교육자 길을 안 걸어요. 신학교는 공부는 하지만 교육자 길은 안 걸어요. 그러니까 이 신학교에 들어오시는 분의 평균 연령이 40대, 50대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의 그 믿음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만큼 이제는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는 젊은이들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선교사님,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의 평균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50대입니다. 50. 30, 40대는 선교사님들 안 하려고 합니다.
누가 그 험한 길을 걸으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그러한 목회자와 결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현실이라는 거예요. 왜? 좁거든요. 너무 힘들거든요. 뭐 벌어지는 돈도 얼마 안 되고요. 이런 길들 가운데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그러자 어떻게 해야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쭉 이야기하잖아요. 십계명을 이야기하면서 가늠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어요. 그때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잖아요.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때 그 부자는 돈이 많음으로 심히 근심하여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9장 26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네,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사람으로는 안 된다는 게 맞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선한 걸 하려고 하고 아무리 의로운 길을 걸어가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이 길 힘들죠. 각자에게 아마 간증하라고 하시면 여기서 하루도 부족하실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그러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길을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버텨야지. 그래, 조금만 참아보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우리의 배터리로는 평생을 못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플러그인 되어 있어야 우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알고 있었어요. 보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결국 이 길, 이 세속천자는 계속 뭘 얘기하는 거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얼마든지 갈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좋은 길을 알려주겠다 하면서 세속현자가 안내한 곳은 어디입니까? 도덕마을이라고 하는 마을이라는 거예요. 여기만 가면 당신은 거기서 또 합법, 또 다른 말로 율법, 이런 사람을 찾으면 당신은 진짜 행복해질 수 있다.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8절 오늘 읽은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1차로 전도를 했어요. 거기에 전도를 하고 나서 다시 돌아왔죠. 돌아왔는데 들리는 소문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소문일까요? 자기가 전한 복음 말고 다른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또 이상한 말을 한 거예요. 핵심은 뭘까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바울이 전한 거 다 가짜입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다 가짜예요. 그러면 안 돼요. 적어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 너무 엄마는 웃기지 않아요? 그럼 죄인들도 믿습니다 하면 다 구원받게요? 들어보니까 맞거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감옥에 가 있거나 사형수도 믿음으로만 구원받으면 받습니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럼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좀 이렇게 할례도 하고 선한 일도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갈라디아 지방에 쭉 퍼진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를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갈라디아 지역이 있거든요. 우리 지금 경상도 그 지역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돌린 거예요. 회람처럼.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로 치면 부산 지역에 한 사람이 들고 와가지고 부산 지역 온 교회를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한 복음을 부정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못 받는다. 믿음으로만 갖고는 안 된다. 거기에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십계명도 지켜야 되고 이 모든 것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그걸 보고 열받은 거죠. 특별히 바울이 초창기에 이 혈기가 왕성하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보면요, 갈라디아서는 별로 좋은 말이 안 나와요. 처음부터 인사도 안 나와요. 격양된 목소리가 나옵니다.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바울이 굉장히 격양된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얘기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세속현자가 이야기하는 이 길, 제시하는 길, 넓은 길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부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도덕만 지키면, 도둑질만 안 하면 돼. 마음을 먹든 말든 중요하지 않아. 안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십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마음으로 공경하든 않든 어쨌든 겉으로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도둑질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간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여자를 보면서 내가 음란한 생각을 품든 안 품든 어쨌든 안 했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야. 얼마나 편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죠? 너희가 이미 마음의 음란한 품은 자부터 간음했다.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게 참 쉬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이 사람은 자기를 부정하지 않아도 된다. 십자가 안 져도 돼. 그냥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이 문을 선택하게 하는 거죠. 외형적인 종교 생활로 만족해 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겉으로 보기에 잘 믿는 것처럼 보이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남들이 보기에 깨끗하기만 하면 속으로는 추한 생각을 하든 안 하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바로 이 넓은 길이 보여주는 특징이라는 것이죠. 도덕마을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방법보다 인간 스스로 율법의 행위와 도덕적 행위를 통해 자신을 구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 어땠죠?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뭐라 그러죠? 저들이 하는 말은 본받지만, 저들이 하는 말은 배워라. 그러나 저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저들 안에는 아주 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건드립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 마음에서 우리의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언젠가는 그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러한 생각,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도 주일날은 그냥 주일 안 빠지고 열심히 봉사하지만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거 주일만 잘 지키면 되는 거 아니야. 주일 성수만 잘하면 되지. 또 필요하면 교회 봉사도 좀 해주고, 이러면서 세상과도 적당히, 교회에도 적당히, 이러면서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게 지혜로운 거다. 뭐하러 저렇게 교회에 목숨 걸고 사느냐, 뭐하러 이렇게 사느냐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속현자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듣기에는 사실 너무 좋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적당히 교회 좀 봉사도 좀 해주고, 그러면서 세상 좀 잘 즐겨도 집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그것만큼 땡큐가 없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삶을 지금도 세상은 계속해서 요구하는 거예요. 세속천자는 크리스찬에게 그렇게 살 때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약속하십니까? 좋은 집과 맛있는 음식, 그리고 또 거기에는 또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얼마든지 만족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약속을 보장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는 아주 무서운 함정들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실까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결국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할 때는 나중에 딱 내 안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되는 그런 결단의 순간이 왔을 때는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사람들이 바꾸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그러나 세속적인 것도 여전히 같이 가고 싶어 하기를 원하고, 그러나 조금만 어려우면 금방 원망하고 금방 어떤 분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마음들이 가득한 거죠. 좀 눈에 보기 좋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금방 빠져나가는 그러한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좋을 때는 누가 정말 믿음 좋은지 안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딱 어둠이 딱 터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정말 나오는 거예요. 그거 가운데도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키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느냐? 아니면 거기서 이 교회 썩었다, 망했다. 여러분, 물론 교회가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두움과 아픔은 있습니다. 완벽한 교회는 물론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시는 교회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는 어느 누가 뭐라 해도 그분이 주인 되시는 교회는 반드시 나중에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인정하고 기다리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금방 교회를 떠나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떠나고, 조금만 나하고 맞지 않은 것 같으면 금방 소리 지르고 그러다가 좌절하고 더 좋은 교회를 찾아 떠납니다. 사실 여러분, 더 좋은 교회는 없어요. 내가 눈에 보기에 더 좋아 보이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으로 보이는 더 좋은 교회는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나아가야 할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속연자가 마지막에 그러죠. 저 언덕 너머에 보이십니까? 그때 이 크리스찬이 잘 보입니다 이런 말을 해요. 좁은 문은 잘 보이지 않았던 크리스찬이 언덕이 잘 보이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한편으로는 아직 이 크리스찬도 육신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좀 더 쉬운 길, 죄의 유혹을 받으면 육신적 성향이 강하게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영혼은 죄를 향해서 결국에는 달려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그렇게 관계했던 아담과 하와도 사단이 딱 이야기하는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봤을 때 화면 한번 넘겨주실까요?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어땠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봤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너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그 말에 그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줬던 나무보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그 나무 하나에 꽂혀서 하나님의 앞에 불순종하게 되었다는 거죠. 죄를 보세요. 7장 8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이 계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탐심을 이루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결국 그로 인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한 바는 이거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우리에게 오는 계속적으로 오는 건 뭡니까? 육신의 정욕, 그리고 눈으로 보는 정욕, 이생의 자랑. 그래서 보세요. 정말 어렵게 살아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던 가정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사업이 잘 되고 뭔가 부하게 되면 그 가운데서 믿음을 잘 지켜서 정말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 부함이 그에게 더 저주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저와 여러분들 넘어뜨리기를 힘쓰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가난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부하게 만들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다음 내용이,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정말 부푼 꿈을 안고 갑니다. 언덕이라는 곳에 가요. 근데 가면 갈수록 그 언덕이 너무나 힘들고 거기에 있는 불을 그가 봅니다. 이 불에 타 죽을까봐. 그래서 이 불은, 이 언덕은 뭐냐면 신의 산을 뜻해요. 율법. 결국에는 자기 힘으로 이 율법을 이겨보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율법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통하여 자기의 죄의 짐만이 더 무거워진 것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는 과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좁은 문으로 가고 있긴 한데, 그죠? 어쩔 수 없이 가고 있긴 한데, 그래도 나는 더 넓은 길은 누가 나한테 이 길만 알려준다면 내가 이 길을 금방 벗어나기를 원한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지막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갈라디아 1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죠.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교회를 다니는 게 참 짐이다, 어쩔 때는. 왜? 그분 이제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시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네 교회 다니는 사람 그래도 되나?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좀 그런 자유함이 좀 오더래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도 여러분들 늘 고민이 되시는 부분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우리 여원이가 그 한강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그 위에서 어떤 사람이 개를 이렇게 우리 노는 물가에다가 개를 이렇게 막 씻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 친구 목사님이 좀 덩치가 좀 체격이 좋거든요. 목사님이 가가지고 한마디 하려고, 목사인지 모르니까 욕하려고 갔는데 여원이가 그 뒤에다 대고 목사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돌아왔어요 다시. 괜히 그랬다가 또 어느 교회 목사냐 하면 또 욕 들어먹을까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를, 그래서 웬만하면 어떤 분들은 그죠, 뭐 십자가도 좀 차에다 떼려고 하고, 그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론 교회에 다니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란 말은 아닙니다.
물론 우린 크리스찬이고 우린 공적인 거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고 또 크리스찬답게 살아가야 되지만 한편으로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해지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왜 그래? 그럴 때에도 죄송합니다, 저도 연약합니다, 이런 담대함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약간은 뻔뻔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음매기주고 할 필요만은 없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는 그것을, 그러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 눈치 보느라 신앙생활을 눈치 보게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사람이 보기에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보기에 내가 정말 기뻐하고 내가 그분의 뜻을 쫓아서 가는 거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힘만으로는 안 돼요. 처음에 좀 예수 믿을 때는 막 너무 좋으니까 내 힘으로 착하게 지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나아가는 길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천국으로 걸어가는 이 길에 그런 수많은 유혹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송하실까요? 찬송가